1:1로 세계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3번째 만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큐티의 삶의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예습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외워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어떻게 여러분 암송하셨는지요? 암송이 처음에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암송한 것이 자꾸 쌓여지면 또 쌓여가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을 외워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체험하시고 그 속에서 많은 과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일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 성장케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기초를 쌓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저희가 가르칠 수 없다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웠다면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3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의 공부 위에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만남 3번째,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그분은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3번째 만남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나 그런 거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이것을 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가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명함을 주고받는데 그 명함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의 그 직책이나 직업이나 지금의 관계하는 일들을 얘기해 주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죽으신 그 과거 2000년 전의 그 일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주님이 죽으신 거기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일 뿐이고 또 기독교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는 결국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의 생애와 죽음의 부분, 특별히 부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1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서 미리 알려졌고 또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분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 부활에 대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변에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떠나갔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500명 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령을 본 것과 같이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체면에 의해서 또는 환상에 의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을 잡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드시고 떡을 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은 유령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환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러한 역사성,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믿음에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을 때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사망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깨트려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믿게 됐을 때 우리도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릅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그 다음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부활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그러한 부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부활 후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했으며 또 그분은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분에게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고,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었고 이 세상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신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주를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이 세상에 머무신 후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단지 하늘로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한 동일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장면 가운데 스데반이 눈을 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이 수교 직전에는 예수님이 일어섰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상상을 해본 것은 주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이 죽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제 맞아 죽으려 하니까 그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이렇게 본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주 급한 일에 빠졌을 때는 그분도 가만히 편하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 또 우리 몸에 병을 갖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또 동일하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현재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보다도 뛰어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뛰어나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보다 세상 주관자들보다 뛰어난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도 그렇고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꼭 있는 것은 왕들의 무덤이죠. 왕의 무덤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제가 전에 갔었던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알렉산더의 그 대왕의 묘가 있더라고요. 돌로 만든 큰 대리석으로 만든 멋있는 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관도 없고 그런 기념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이 세상에 거쳐간 많은 황제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다 죽고 이 세상에 그의 시신을 묻어두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의 무덤이 없는 거죠. 그런 놀라운 뛰어난 탁월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예수에게 주어진 두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두 가지 결과는 무엇이냐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진 거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온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보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온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여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이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온 교회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주관 되신 그분을 믿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죠. 6번,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과 4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요한의 이야기도 그렇고 바울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였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 신앙이 좋다는 건 그것은 거짓말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을 때 그분이 진정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실제 삶에 특별히 많은 능력을 주기도 하죠.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초등학교 어린 나이였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쉽지 않았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제 분명하게 제 마음에 확신이 왔냐면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초등학교 때 보았는데 그 영화 가운데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실제 예수님의 그 얼굴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제가 어릴 때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났는데 그 부활을 바라보는 많은 제자들의 그런 놀라운 얼굴의 모습,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마지막 우리가 송령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하든지 또는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성가대 송령이 하는데 제가 그 송령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그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부활한 주님이 제가 송령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것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낯선 거리에 갈 때나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제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어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제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요?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용기를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준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어떤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8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또 우리는 예수님 당신께서 사기를 치신 거죠. 우리를 속인 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헛된 것을 믿는 것과 같고 잘못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에 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대요.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장사 지내지 마라. 그래서 진짜 장사 안 지내고 그 교주를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아주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또 무례를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고 자기도 부활할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건이 내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어쩌면 기독교 또 이 교회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고 그 능력의 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수가성이라는 곳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잘 몰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몰랐죠.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했던 그러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지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또 그 부활이 잘 안 믿겨지는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함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부활의 주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